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2절로 16절 말씀 신약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갇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을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이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오늘은 누가 영의 사람인가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사람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이 부류가 가장 많겠지요. 육에 속한 사람은 말 그대로 자연적인 사람입니다. 아담의 죄성을 그대로 타고난 거듭나기 전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말씀하셨지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원치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느니라. 여기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리석게 보이고 또 그것들을 알 수가 없는 이유가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그 영이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고 영적 감각이 없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3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육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모릅니다. 설명해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바울은 육신에 속한 사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노니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3장 2절에는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아니하니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겠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육신에 속한 사람은 세상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분명히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아직 어리다는 말입니다. 육체에 속한 것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신에 속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가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자, 유치한 단계에 있는 신앙입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며 오랫동안 보니까 교회 안에 육신에 속한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랫동안 주를 섬겼으면서도 그 연조가 오래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린아이 같은 육신에 속한 신자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어린아이는 유치합니다. 분별력이 없습니다. 이해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밥을 줄 수가 없어서 저주로 양육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보화의 가치를 모릅니다. 여러분, 보석과 사탕을 주면 아이들은 무엇을 가지겠습니까? 당연히 사탕을 가지겠죠. 보화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닌지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가 신령한 사람, 영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주도하는 사람입니다. 자,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사람은 영이 그 삶을 주도하고 혼과 육체가 따라가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와 지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은 항상 성령님과 밀접한 관계,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도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 영의 사람은 남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영적인 사람, 영의 사람, 신령한 사람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제가 7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적인 사람은 행복해지기보다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편히 살고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세상적인 행복보다는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육신의 사람과 영의 사람의 차이를 바울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말씀하셨지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 영의 사람과 육신의 사람은 겉모양은 보는 모릅니다. 그러나 무엇으로 분별이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 생각으로 분별이 된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늘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늘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인가 보면 내가 육신의 사람인지 영의 사람인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영적인 사람은 자신이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대부분 다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 이름이 알려지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은 내가 희생하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영적인 사람의 대표 아닙니까? 우리는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바로 주님을 존귀케 하는데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 1장 20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리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저와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이름이 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의 소원이 점점 이런 쪽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점점 영적인 사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대부분 어떤 사건이나 모든 것의 겉모습만 보고 쉽게 상처를 받고 흥분하고 그리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쉽게 흥분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신령한 영적인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은 영의 사람의 속성을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임을 알게 하려 합니다. 내가 은혜의 사람인지 내가 영의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모든 문제를 은혜로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바로 영의 사람입니다. 모든 사건과 상황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거기에 따라 반응합니다. 은혜를 안다는 것은 모든 것을 율법적 관계에서 이해한다는 것과는 반대되는 마음이지. 내가 남보다 잘 믿어서 보상을 받은 것도 아니고, 남보다 똑똑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수고해서 된 것도 아니고, 공로도 아니고, 이것은 오직 은혜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거룩함도 없는데 내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그것을 은혜로 해석할 줄 아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영의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은 수고를 많이 했지요. 근데 고백합니다. 그것은 내가 한 것, 내 힘이 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번째 영적인 사람은 자신이 낮아지고 다른 사람이 높아지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나온 중 가장 큰 자라고 우리 주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자기에게 몰려왔던 많은 군중들이, 백성들이 주님께로 몰려갈 때 제자들의 걱정에 세례 요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보면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는 그건 나 기쁘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잘 이해가 되지 않지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임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높이시고 낮추시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꼭 기억하세요. 시편 75장 6절 7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높이는 일이 동쪽, 서쪽, 남쪽, 즉 세상에 있지 않다, 사람에게 있지 않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그를 낮추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의 사람은 누가 높아질 때 박수하며 기뻐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를 높이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영적인 사람은 죽음에 대하여 두려움이 없는 사람. 두려움이 없다. 여러분, 사람들이 평생 무엇을 제일 두려워합니까? 죽음을 제일 두려워하지. 히브리서에 보면 평생 죽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은 죽음이 두려워서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기 위해서 구차한 힘을 쓰지 않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불의에 타협해 살기보다는 단 하루를 살아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길을 택하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면 알고도 그는 담대히 기도하며 나아갔던 거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는 우상에게 절하면 풀무불에 던져짐에도 저들은 담대히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불에 던져지는 길을 택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음 뒤에 있는 내세를 분명히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확신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지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섯째 영적인 사람은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세상의 것에 큰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사람 사이에 유명해지거나 사람의 섬김을 받을 목적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세상 것 때문에 서로 다투지 않습니다. 그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아브라함과 롯이 가나안 땅에 와서 큰 부유하고 번성하게 됐을 때 이제 서로 분가해야 되는 그 어려운 시점에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죠? 네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겠다. 과감하게 자기 조카 롯에게 양보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엄청난 세력과 거부와 힘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것을 시기한 블레셋 왕이 부하들에게 명하여 우물을 메웁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사막 땅에 우물을 메운다는 것은 전쟁날 일이죠. 그러나 이삭은 한 번도 다투지 않습니다. 또 물러가고 또 물러가고 우물을 파고 또 메꾸면 또 우물을 파고 세 번, 네 번 끝내 아비멜렉이 와서 무릎을 꿇고 화해를 청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 아멘. 일곱 번째 영적인 사람은 즐겁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일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여기 아무든지 말씀했습니다. 예외가 없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뭐가 있겠습니까? 십자가가 있지. 이걸 잊지 마세요.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일단 자기 십자가를 무겁고 힘들다고 생각하며 십자가를 지기도 전에 탄식과 한숨에 빠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주신 것인 줄 알고 그는 묵묵히 나아갑니다. 어떤 집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분도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들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했다. 주님,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자기가 보니까 자기가 그 무거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언덕으로 올라가. 그래서 저만치 보니까 우리 주님이 서 계시더라. 얼마나 반가운지 주님 그러고 달려가서는 그 십자가를 내려놓고 주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주님, 이게 제 무겁습니다. 너무 무겁습니다. 이 십자가를 좀 가볍게 주실 수 없으세요?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죠? 목수였죠. 금방 하더니 그 십자가를 잘라주신 거예요. 훨씬 가벼워요. 그리고 메고 가다가 또 무거우면 또 좀 잘라. 몇 번을 아마 잘랐던 거예요. 이제 십자가 작업해졌습니다. 무겁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드디어 천국에 갔다고요. 천국에 가니까 오신 분들이 다 십자가를 메고 왔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그는 깜짝 놀랐어요. 천국에 갔더니 그분 꿈얘기입니다. 지금 각자에게 상을 주시는데요, 자기가 메고 온 십자가 무게만큼 상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는 너무 놀라고 너무 원통해서 내가 왜 십자가를 잘라서 이렇게 엉엉 울면서 잠이 깼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는 깨달았다고 그래요. 십자가는 내게 상으로 주신 것이구나.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에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할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니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주님과 함께한 상속자인데, 그런데 여기 말씀은 너희가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8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더라.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다. 아멘. 자, 오늘 그리고 본문은 이런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해 가려면 어떠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영적 성장을 평생 이룬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 3장 12절 이하에서 영적 성장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말씀을 간단하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려면 첫째, 회고주의를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과거를 잊어버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3장 1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나간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가장 큰 장애는 과거입니다. 과거의 일에 붙들려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것이 성공이든 실패든 거기에 붙들리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한 죄와 허물은 다시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왜 거기에 붙들려 있습니까? 주님의 약속을 들어보세요. 이사야 43장 25절에 말씀하십니다. 나 곧 나를 위하여 너희 허물을 도말한 자니 내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보면 내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리라. 히브리 8장 12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두 번이나 다시는 내 죄를, 다시는 내 허물을 기억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잊지 않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많이 쉬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붙들려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뒤의 것을 잊고 앞으로 나가는 회고주의에 빠지지 마세요. 툭 하면 지난날을 생각하고 지난날을 회상하는데 그건 절대로 복된 일은 아닙니다. 특별히 영적 성장에는 치명적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아직 미완성, 미숙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3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여러분, 대사도 바울은 말한 나는 아직 온전하지 않아. 나는 이룬 것이 없어. 보세요. 바울이 그랬다면 저희들은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바울이 영적으로 계속 성장했던 비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자기를 미숙한 자로, 아직 온전치 못한 미완성의 존재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있는 사람만이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계속 배우는 사람, 나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배울 것이 많다고, 흔히들 보면 나는 다 안다, 다 해봤다. 이건 참으로 건방진 소리입니다. 여러분, 대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경계하고 있지요. 스스로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스스로 섰다 하면 그는 곧 넘어진다. 자신의 부족을 인식하고 계속 배우고 의뢰를 구하고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장의 비결입니다. 자기를 작게 여기고 부족하게 여기는 사람만이 성장할 수 있다. 세 번째는 표대를 분명히 하고 앞으로 달려가야 한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4절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렇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바울은 표대가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표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 삼아 계속 달려갔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고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때 그는 주님을 닮은 데까지 성장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5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범사에 예수님까지 자라라고. 예수님까지. 여러분 표대를 향하여 나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만 생기면 그들의 말이 무엇입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니 가나안으로 가면서 바라보기는 애굽을 바라보면 그들이 어떻게 가나안에 간다는 말이에요. 끝내 그들은 전진하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히브리 12장 1절 2절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로 하여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모든 무거운 것을 버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표대를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는 더딜지 몰라 조금씩이라도 영적인 사람으로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적인 사람, 육신적인 사람도 많습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의 사람으로 바울처럼 우리도 점점점 향하여 예수님께로 향하여 나가는 복된 인생, 복된 걸음이 되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